본서의 제목은 말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이 예언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저자이기도 한 말락이라는 선지자 이름을 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천사 혹은 나의 사자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갈 많은 도시들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위로의 말씀도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금방 무엇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그 약속하신 대로 뭔가 영광이 임하고 뭔가 흥왕함이 임하고 뭔가 풍성함이 임하고 좀 부흥이 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신에 기근이 임합니다. 가난이 임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고달픈 생활이 계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의심과 회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전에 제가 학개서나 이런 곳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잘 안 다니던 친구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예배 참석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제대하면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런데 제대하는 날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을 때 그때 그들의 영적인 충일감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 그 교훈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제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저 포로 생활에 대한 감각이, 그 기억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 멀리 떠났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성해졌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개 계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가끔은 제 생각에 그저 여행들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다른 교회 여행도 좀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성경 공부들을 하고 어떤 모임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서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저 이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망했었고 전쟁의 공포를 맛봤고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맛봤던 그 삶에서 점점점 안락해지고 편안함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의 아픔을 잊을 때쯤 되었는데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잊으면서 그래도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잊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영적인 무감각해진 이 시대, 이 당시를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침체와 이 고난의 원인이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타락으로 인한 삶의 부패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부패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 부패의 원인은 바로 신앙의 타락에 있었고, 그 신앙의 타락은 바로 예배의 타락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정해야 될 것도 있고 타협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청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전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바로 순종과 회개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진 않으셨는데요, 1장 전체 우리가 주제를 요약한다면 그저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들의 죄를 비롯해서 이 예배 타락, 신앙의 타락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바로 1절부터 5절에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영적인 무감각, 이 신앙의 타락에 관해서 고발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한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경책하시고 걱정하시고 초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말라기서에서도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흥분되지 않으세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2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사랑을 말한 말라기는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일삼고 있는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들어라 이것이죠. 여러분, 가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책망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사랑으로 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제사를 일삼고 있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예배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책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탄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합니다. 거짓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흠 있는 제물,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죄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죄,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죄죠. 이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형식을 갖추고 제물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 예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볼 때에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이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중요한 두 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존경과 충성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요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예가 당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갖는 떨림이요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으로 서게 되고 죄로 서게 되는 우리의 그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합니다. 순종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와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면 공경심과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건에 관한 한 칼빈의 정의가 가장 은혜로운 정의라 생각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두려움, 떨림, 공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만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 이 공경심과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과 외경의 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하도 기뻐하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 성전에서 잠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공경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공경과 두려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냐? 7절부터 9절, 11절, 14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떡은 그 성소 안에 드려지는 진설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더럽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려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면서 제물을 검사합니다. 검수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나올 때에 율법이 정한 대로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흠 없는 그 비싼 것을 받아놓고 흠 있는 것으로 갈아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놓고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흠없고 정결한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정작 그것을 제물로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꿔치기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파렴치한 행동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통치자인 너희 총독에게라도 드려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얼마나 분노하시면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바친다고 제물로 드리는 것,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그 총독이 이것을 받고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사람한테도 체면 때문에 주지 못할 것, 드리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총독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눈멀고 절고 병든 짐승을 총독들과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드려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비단 제물만이 아니죠. 예배하는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이 모든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인가?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지 못한 예배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사른다는 것은 분향하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제단 위에 너희가 헛되게 예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라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함 없이 드리는 예배, 정직한 신앙의 고백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그저 형식과 의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음을 담지 않고 진심을 담지 않고 건성건성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혼 없는 대답,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아,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건네오는 그런 거칠의 말들, 그저 다른 마음을 품고 건네는 그런 웃음들, 그런 미소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에 얼마나 지치시고 마음이 상하셨으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시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역겨움을 참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순종과 두려움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우리의 죄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 나와 있는 그 모습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로 서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이 동반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결한 것은 예배하러 나온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정결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그 많은 제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그저 화려한 퍼포먼스의 예배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을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좀 들어야 될 텐데, 누구는 좀 이걸 좀 고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감격과 어떤 순종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내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저 변화는 큰 것이 변해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데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오를 때에 그저 이 성전의 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예배 참여할 때에, 이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이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두려움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흠없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